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장인데 1권에서 5권까지 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장은 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1장에서 41장까지가 1권인데 그 1권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편 41편은 또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복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신은 정말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또 가정과 사회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랑하며 살면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낮은 곳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나오는데 고난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느냐? 이 병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도 의사의 손길로 나를 치료할 때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 고난을 당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이유 두 번째는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의 병도 오고 영적인 병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도 터지고 괴로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또 살다 보면 자범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기가 알고 짓고 모르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또 허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고난의 이유 세 번째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수는 마귀지만은 또 마귀가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수가 있을 때 같이 대적하고 싸우라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이 내게 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다윗에 대하여서요 악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 들었으니까 이제 금방 죽을 것이다. 절대로 못 일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 원수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원수까지도 위에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그 마음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다윗이 병들어서 아플 때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뭐 해놓고는 나가가지고는 아이고 못 살겠더라 뭐 어쩌고 하면서 다윗을 비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얼마 못 사니까 죽을 거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이 세자를 책봉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챙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8절이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럴 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겨줄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약해요. 부족합니다. 용서해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인간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면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재물도 붙여주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같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신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팔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원수의 편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을 믿었으면, 그 사람을 믿었으면 업장이 무너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은 죄인이야, 부족한 사람들이야 하면은 크게 그렇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 배반한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도 발꿈치를 들었다 할지라도, 배반했다 할지라도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그렇게 되어도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친구들도 배신하고 이제 다윗은 죽고 못 일어나겠다고 이런 말들이 돌고 이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원수가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항상 주님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일은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다윗은 살아갔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은 이 일권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는 고백 안 하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도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개인이 하거나 뭐 같이 하거나 찬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송축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송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대적들이 있어 원수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러하오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고 미움과 원망이 찾아오려고 할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